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상황,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상황은 마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은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근데 지금 1절에서 여리고 성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 성은 종류의 성읍으로도 불리는데, 여기는 아주 좋은 샘,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경사진 곳에 있어서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성벽이 그 가파른 언덕의 중간에, 그리고 그 위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침입하기가 굉장히,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합니다. 규모는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닙니다만, 이 여리고는 그래서 아주 살기 좋고 안전하고 그런 곳으로, 그리고 여리고 성읍의 위치가 그 요단 광야에 있어가지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에 있고, 남북과 동서의 갈림길 안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안전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리고 주민들이 성문을 굳게 닫혔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굳게 닫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닫았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게 닫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극도의 공포,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바람에 이렇게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 안에 있는 주민들이 경계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상태를 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껏 살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1절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순종 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철저히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 훈련을 마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까지의 과정을 여호와께서 설명하는데 좀 이상합니다. 2절에 내 손에 넘겨주었다. 먼저 주고 시작을 합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은 어찌어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어찌어찌 할 것이요, 백성은 어찌어찌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니까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어떤 성의 약점이라든지 뛰어난 지혜를 가르쳐 주셔야 맞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순서를 보니까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이 승리를 위한 방법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이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다시 말해 승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자들로 그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들에게 미래는 불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미래의 어떤 열매를 위해서 우리들이 결정은 못하지만 최소한 뭘 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아요.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정도는 안다고요.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 있고 또 방법이 좀 서툴릴진 몰라도 뭐 해야 될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군사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두 번째,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가고 또 그 중에 7은 양강나팔을 들고 그 언약궤 앞장서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7째 날이 되면 양강나팔을 길게 불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냥 따라다니다가 그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먼저 너희들에게 주신 그 승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세요. 아니 지금 성을 지금 그쪽에서 안 나오기로 작정을 하고 문을 틀어 잠그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7째 날 또 7바퀴를 돌고 또 소리를 지르는 건 또 뭐냐 이 말이죠. 전혀 이거는 상식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뭘 해서 이렇게 돌멩이를 던지고 이렇게 하다가 도망가다가 매복해서 공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니면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 화가 나서 못 견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않고 한 바퀴씩 꼬박꼬박 돌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양강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외쳐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인생의 방식, 사실은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은 이미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여리고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셨고 예비하신 인생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비하신 그것을 사실은 우리는 찾아가는 겁니다. 마치 미로 찾기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선택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이 예비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숙명적이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인생이 있다고요.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의 승리를 찾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4절에 보면 4절 안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4번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사용되지 않아요.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제사장 7은 7양나팔을 불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7.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뒤에 이제 양강나팔이 나옵니다. 양강나팔 4절에서 양강나팔 5절에서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할 때 또 양강나팔 그리고 6절에 가면 또 양강나팔. 이 양강나팔은 그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양강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벨과 쇼파림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된 건데 쇼파르. 그러니까 요벨과 쇼파르. 요벨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의 뿔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는 이 양강나팔은 전쟁 때 사용하는 나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들이 전쟁할 때 사용하는 나팔이 아니라 이 양강나팔을 사용한다. 이 요벨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요벨 나팔, 수양의 뿔을 의미하는 게 이제 요벨인데 이 요벨은 용도가 뭐냐면 백성을 모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를 모을 때 양강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등장,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서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난대요. 그게 요벨입니다. 그 양강나팔. 그래서 이 양강나팔은 누군가가 출현했을 때, 다시 말해서 왕이 나타나시고 오실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릴 때 부는 나팔이 이 양강나팔입니다. 그리고 이 양강나팔이 부는 때가 있어요. 희년입니다. 희년. 이게 49년 만에 돌아오는 그 희년에 안식일에 7번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7번씩 해서 그래서 7번째 돌아오는 그 해,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요때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양강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완전수 7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쉬신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이 양강나팔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바로 마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안식일을 가리키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바로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요, 성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5절 끝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이게 우리들이 기도회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삼창 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요게 크게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양강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오시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주님 오셨습니까? 그 싸움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주신 그 인생을,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오해하고 과소평가하니까 모르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진다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요? 그건 이미 예정된 거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럼 뭐 오늘 지금 내가 이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거란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았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또 그렇게 들린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뭐 나를 온전하기 위해서, 금과 같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고. 그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얘기. 사실은 우리가 살았던 인생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과 항상 그 옆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해 놓은 거 여기 있는데 그 옆에서 산다고요. 그 옆에서.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여호와의 음성, 이 뜻이 우리들 모두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길 바라고, 정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양강나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외칠 겁니다. 주님, 이거였군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철옹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 과정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인생 안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7일 동안 돌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양강나팔을 울리고, 오시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맞이하고 외칠 때,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분명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성취를 맛보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고, 그것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으로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인생을 찾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또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뛰어넘을 수 없는 이 난관들을 극복해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그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